다들 많이 피곤하죠? 그래도 청년의 열정을 보여준 수련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올라왔어요. 2층으로. 2층으로 올라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자원, 리소스를 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지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 화면도 시원시원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청년다운 어떤 예배들을 좀 기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또 이 우리의 노력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분기만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 분기 중간에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한 6월까지 그래서 한 전반기까지는 한번 우리가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진지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에 한번 재평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예배를 잠깐이지만 요 앞에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좀 드리는 과정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마음가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왠지 1층에서 드릴 때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덜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찬양팀도 쓰는데 동훈 형제 눈빛도 사실 달라요. 약간 밑에서 할 때 그 편안함보다 위에 올라오니까 뭔가 좀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광고를 전하는 지인이든지 또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모든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이 강단에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 조금 더 위압감을 준다고 할까요? 뭔가 이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당이라고 불리는 이 2층 예배당을 사용할 때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장소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더 정돈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가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 화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명암판 화면이라고 불러요. 반명암판 사진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딱 이렇게 있으면 마치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봐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그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고 내가 김인중 목사님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근데 요즘 분위기는 또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이 강단에 서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화면을 조금만 더 키워주셔서 여기 요 테이블 밑에 있죠. 요거 테이블 밑에 요 라인까지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만 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려주세요. 네, 조금만. 어차피 뭐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제 얼굴 크게 본다고. 네, 조금 더 올라오셔도 돼요. 여기 요 라인까지만 올라오시면 돼요. 됐습니다. 좋죠. 훨씬 좋지 않아요? 안 좋으세요? 저만 좋은가요? 삐뚤어져서? 요거랑 달라요? 뭐가 문제죠? 예? 여기. 오케이. 좋네요. 조금 더 내리셔서 앞으로 저를 조금 더 크게.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 뒤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나중에 맞추기로 하고 약간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반명한판 같지 않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세팅하는 거였고요. 말씀 나눕시다. 어제 긴 설교를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말씀 설교로 전할까 아니면 강의로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보통 이제 수련회를 나중에 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다음 아마 내년 동계 수련회는 원데이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박 2일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오전에 한번 특강 시간이 사실은 있어요. 오늘 집회를 오전에 했잖아요. 근데 오전에 특강을 사실은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특강 시간에 한 내용을 가지고 저녁에 집회를 좀 이어가는 스타일인데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근데 이 중간에 그냥 집회를 집어넣고 저녁에도 집회하니까 특강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녁 집회 때 특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소화하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굉장한 유익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오늘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말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게 되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더
베이직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첫 번째 12번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익숙한 건데 익숙하지 않게 오늘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요? 아는 것. 도대체 좀 안다. 내가 뭘 좀 안다. 뭘 얘기했을까? 내가 좀 음악을 안다. 내가 좀 영화를 안다. 내가 좀 뭔가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알면 그러면 우리는 안다. 내가 좀 압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좀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으세요?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기는 있으세요? 만약에 있으시면 그거를 어느 정도 알면 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락 밴드 뭐 이런 거 굉장히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었던 거 기억해요. 강문 목사님도 혹시 그런 부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고 락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으면은 하루 종일 락 얘기 하더라고요. 몇 년도에 무슨 앨범의 첫 번째 곡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째 곡까지 막 이런 거 하면서 저 친구도 보면 저 친구 좀 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우리가 뭘 좀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들만 둘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딸을 주지 않으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미안하지만 둘째는 우리는 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낳거든요. 미국에서 나면 알게 돼요. 한국은 잘 안 알려주거든요. 뭐 8개월인가 몇 개월까지 못 알려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기 가시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안 알려주고 어떻게 알려주냐면 뭐 노란색 옷 준비하세요, 뭐 파란색 옷 준비하세요, 핑크빛 옷 준비하세요. 뭐 이러면 핑크빛 옷 준비하세요. 그러면 뭐겠어요? 딸이고 파란색 옷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고 이렇게만 알려주지 직접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냥 알려줘요. 보이면 알려줘요. 성별을 알게 되면 알려주는데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낙심이 되었습니다. 딸을 너무나 원했거든요. 딸 같은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둘째가 딸의 역할을 했더니 딸 가진 아빠가 저를 비난했어요. 그래봤자 아들이잖아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딸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딸 키우는 아빠들을 곰곰이 살펴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딸을 맡기시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도저히 딸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린 딸아이들은 잘 삐져요. 그러면 아빠들이 가서 이 딸을 안고 달래주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윽박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훅 지르고 이게 내 성격에 맞지? 애 데리고 막 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는 애 달래주면서 뭐 이해한다 얘기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딸을 잘 알지 못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나에게 딸을 주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접었습니다. 셋째를 딸 주신다라고만 확신이 있으면 저는 뭐 셋을 갖고 싶은데 분명히 셋째도 아들일 거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딸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는 제 아내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 아내의 마음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잖아요. 우리도 싸우거든요. 안 싸울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싸워요. 싸우면 이제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알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 마음 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긴 뭘 알아? 뭐 이런 스타일로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요즘에 동영상에 그런 게 올라와요. 여자의 마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들 안 보시나요? 어쨌든 저에게는 그렇게 여인의 마음을 아는 달란트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결코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여인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오늘 아까 우리 세 가족 멤버들과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주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녀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자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자녀에 관한 이야기의 또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부모님들이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배려한다고 했던 그 배려가 오히려 부모님들께는 상처가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꼭 너 같은 딸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결코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요,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느껴지거든요. 도전해볼 만한 어떤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다 들여서라도 알 수 없는 대상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나님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몇 살인지 자꾸 헷갈리는데 73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43세인가요? 44세인가요? 42세인가요? 하여튼 40이 넘은 건 확실한데, 40년 동안 성경을 받고 하나님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녔으면 1년에 50번씩 교회 다녔다고 치면 몇 번은 다녔겠어요? 이만한 전문가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은 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원론적인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불려지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자신의 일부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그 나머지 하나님까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요, 신문사 학부사 기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학부사가 약간 좌파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 빨간 책, 무슨 막스 레닌 뭐 이런 빨간 책, 뭐 자본론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고 막 스터디하면서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신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왜? 그러니까 유물론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학교는 또 기독교 학교인데 실제로 이 학부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물론 뭐 이런 거 따지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토론이 있고 학습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굉장히 공산당 같지 않아요? 학습 받는 시간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선배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굉장히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알아봐서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신이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빛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지식이 나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신과 동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신과 동일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알되 힘써 알자, 막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를 한번 펼쳐보실래요? 창세기 4장 1절을 볼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예수 향남 청년교회를 담당하는 한 여러분을 계속 도전할 것인데, 무엇이냐면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앱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종이로 된 성경을 꼭 갖고 오시는 게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십니다. 믿으세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사용되어졌어요. 찾으셨어요? 무엇일까요? 안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어로 된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에서 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 보세요. 이 똑같은 우리는 4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동침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침이가 아니고 동침, 같이 잠자리를 하는 이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는 안다라고 하는 know라고 하는 거의 과거형, kne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대로 안다라고, 아담이 이브를 그의 아내로 알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나라 말과 동일하게 동침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동침하는 거죠. 슬립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ay with라고 하는 표현, 같이 잠자리를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NASB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것을 특별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저는 보는데,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had relations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갖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관계를 갖는 것이 동침하는 것이 그냥 오빠가 손만 잡고 잡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동침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침하고 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동침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얼굴 붉어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어디에 자꾸 비유하시냐면 남녀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세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는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슨 성경이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집 나간 아내로 표현을 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왔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거기까지 갔으면 많이 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 수련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치 않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이 명령은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그것을 관계의 문제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관계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라는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격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권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권고는 또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곤고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권고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했는데 이 계시의 종류를 두 가지로 좀 나눠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라고 불려지는 것이거든요. 일반 계시는 그냥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만 바라봐도 내 심장을 내 스스로가 뛰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아닌 어떤 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이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과연 누가 만들어냈을까 를 바라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특별하게 알려주셔야 될 어떤 것이 존재를 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는 여러분 이런 내 육체의 어떤 신비나 아니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끔 만들게 보내셨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제 수련회 기간에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웠습니다. 논리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깊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깊은 논의로, 깊은 고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가 더해질수록 말씀의 은혜는 더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캐내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의 깊고 넓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요,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그렸던 도표 가운데서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명령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죠, 두 가지 권고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5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 찾으셨어요? 5절 시작.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명령은 뭐예요? 내가 돌아서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명령은 무엇입니까?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돌아서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키로 해서 지금 3장 전체를 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도표 가운데서 시간 개념을 도입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종말 사이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이 필요했어요. 자, 어제 도표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해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싸움을 쌓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두 번째 또 무슨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유혹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 내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어 인내해야 되는 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두 가지 뭐라고요? 성화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을 한번 우리는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어떤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땅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본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무엇을 따라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되셨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stand firm하게 있으라는 건데 확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디어 인내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이 필요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바울은 왜 굳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두 명령을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명령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를 자꾸 거룩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들로부터 어떻게? 돌아서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흔들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그것이 흔들려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키는 어떻게 보면 이 12절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제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말미암아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성령을 마음에 모시니까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죽음, 죄와 사망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박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오는 박해와 고난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에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12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역시나 지금 흥분해서 원고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경건하게 사는 삶의 모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경건의 본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12절 앞에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디모데에게 내가 살았던 삶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경건을 이루는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실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10절과 11절을 볼 때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에요, 세 문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몇 개의 문장입니까? 자, 한 개의 문장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두 개의 문장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손들기 싫다 하시는 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 좋은 것을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건 좋은 것이죠. 확실하죠. 그런데 10절, 11절로 넘어가면 인내와 하고 이어지잖아요. 박해를 받음, 고난, 그리고 또 어떠한 박해를 받았던 것.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앞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다? 앞에 기록된 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에서는 건져내시면 안 되죠. 나쁜 것에서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한글 번역이 오해의 소지를 좀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두 문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받음을 그 뒤에 보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나로 그냥 끊으세요. 되셨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디모데 네가 다 이제 보고 알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삶,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삶 가운데서 바울은 몇 가지를 강조해내기 시작하는데 그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박해와 고난에 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박해와 고난을 강조하면서 그가 특별히 박해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어떤 박해받은 것을 명확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그 사건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지금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나서 12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12절을 보면서 이 12절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황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박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4절 하반절은 나중에 다시 볼게요. 지금 악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속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부터 살펴보자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때까지 배워왔고 확신했던 그 일에서 어떠한 악한 자들이 너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디모데가 배웠고 확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까 성경은 특별한 계시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분명하게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15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14절 하반절과 15절, 16절, 17절 이 구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16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의 성경이 되어지는지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17절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17절을 봅니다. 두 가지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수련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수련받으신 분들은 이미 깨닫고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17절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신다고 해주면 좋겠어요. 안 보이셔도 지금 얘기하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먼저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않았던 자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지혜는 우리의 상태를
받게 만듭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상태,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로워지는 상태로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경되었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 감사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성경이 해내는 역할입니다. 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이 너무나 매력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안 나와요? 키보드 좀 올려주세요. 네. 오래간만에 결론을 할 때 반주를 해보려고요.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앞에 그 편집하려고, 여기 편집점, 여기 딱 편집하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결론을 맺는데요.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3장 16절이 너무나 유명하기에 잘 알고 있지만, 이 3장 16절이 어떻게 주어진 것을 모른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시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해 속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특히 3장을 보게 되면 박해가 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도 덮어버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명령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크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위해서 안달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속이는 자가 속기도 할 만큼 세상은 혼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예요? 말세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달라야 한다. 조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세상과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술 한잔 하는 거 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좀 끊지 못하는 중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지금 말씀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는 달라야 하지 않겠니? 내가 불법을 조금 자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선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좀 하는 것도 용납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도 너는 달라야 하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래도 기왕에 살아가는 거, 이 세상 기왕에 살아가는 거, 조금은 세상적인 거 즐기면서 살아도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나의 구원에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그래도 너는 달라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좀 나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달라야 하지 않겠니?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되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가능해질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다시 들어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또 어떠한 답변이 돌아옵니까? 그래도 너는 해야 하지 않겠니? 남들이 다 못한다고 포기해도 그래도 너는 씨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해낼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그래도 너는 달라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라. 그러면 너는 이들과 다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세상과 다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과 조금은 타협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펼치셔야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